2018년 4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 이스라엘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표적은 징조,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사실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증표,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계속되는 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모범 답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표적에 대한 가장 완성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런 이견의 여지가 없는 표적을 가장 바르고 가장 좋은 답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예언자이지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지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낸 것과 연관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맞겠지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 물고기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표적이다 라고 알려주시려고 했다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말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을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아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인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관계를 오늘 표적으로 여기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원수 관계입니다. 대적의 관계입니다. 니느웨는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폭압적이고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성은 대적의 나라 수도요, 원수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행 배를 탔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풍랑을 만났고, 배에서 그 바다로 던지움을 당하고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것도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물고기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니느웨 표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표적은 하나님의 원수,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이요, 하늘의 형상으로 변하신 것도 표적이요, 만나를 먹이신 것도 표적이요,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가장 완벽한 표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을 구원하러 하시겠습니까? 벌하면 그만이죠. 죄인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물리치지 않고 구원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완벽한 사인이요, 표징입니다. 다른 거창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표적에 대한 가르침은 충격이요,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권능과 기적을 기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한 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다가오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본질적인 표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니느웨의 요나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고기에 삼켜 뱃속에 3일 지낸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엄청난 표적이겠습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제자들조차 그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심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또 교회가 존속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부활이 위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표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완성된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표적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저희도 이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전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온전하고 완성되고 근본적인 표적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들을 대표하고 죄인의 이익을 추구한, 그래서 죄인을 넘어서게 한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형벌을 당하십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일시적인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죄인의 친구이시고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기억하시며 저희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저희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큰 사랑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31절과 32절에 남방 여호왕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남방 여호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 찾아온 인물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남방 여왕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도 요나의 선포에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방 여왕과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다 솔로몬 왕과 요나를, 그래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보다 참으로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3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무리에게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너희는 남방 여왕보다도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지, 표적을 구하는지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로 등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등불,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불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등불이 밝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등불이 밝은 그런 상황입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34절에 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프코스입니다. 하프코스입니다. 이 하프코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하나인, 건전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의 눈이 건전하면, 성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저희 눈이 매우 순수하고 단순하고 한마음이면 등불이 밝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면 저희 눈이 건전한 것이요 한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눈이 건강한 것이요 등불이 밝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한 눈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건강한 눈, 성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눈을 가진 자요 영성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눈이 건강함은 믿음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한 눈이 등불과 같이 밝음을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 온전히 밝은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빛은 이방을 위한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밝은 등불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순수하게, 일관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희의 믿음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건강한 눈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의심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한눈 파는 눈을 하나님은 저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단순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십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눈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눈이 아닙니다. 단심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눈은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눈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게 여겨 이런저런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온전한 눈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자는
구원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만 봐도 영원한 생명이 저희에게 허락됩니다. 다른 복잡한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항상 바라볼 일입니다. 또한 온전한 눈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저희의 눈을 보고 구세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저희의 눈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복음 선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기억하시며 항상 저희가 온전한 눈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할 일입니다. 저희 몸에 등불인 온전한 눈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귀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며 온전한 눈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을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기적과 능력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함을 저희가 믿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이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향한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